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를 만날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기다릴 생각조차 하지 않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사야 때의 말씀인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포로 생활이 계속 되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 신라 같은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에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다. 에스겔 37장 2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아주 말랐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뼈가 아주 말라서 백골 상태가 됐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가 갈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찾으려도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포로 생활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로잡고 있었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늪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었어요. 사실 사도라면 우리도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에 내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설령 전후 좌우 어디를 봐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1절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정말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옆에도 막혀있고 모두가 막혀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창방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뽑아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곳에서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요. 마음대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조롭게 일이 풀려야 되는데 역경을 만나서 앞에 큰 담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깜깜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시지 않지 않고 그게 닫아놓으셔서 깜깜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여기에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좀 살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하면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송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제일 캐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절망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절망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암이 걸려서 더 이상 의술로도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사형선고 받았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가 힘차게 한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사람들 보지 말고 살다가 그리고 죽게 되면 죽자.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맨발로 걸어다니고 그 산에 있는 것들을 막 좋은 약초들을 캐먹고 그리고 깨끗해져 갖고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바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이 엄청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뭘 주세요? 오직 능력과 또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씨를 땅에다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잖아요. 누군가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을까요? 바로 마귀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뿌린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왜 안 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형벌이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이 마음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 낭망의 상황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것에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예. 예배 드릴 때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조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길이 하나님 앞에 막혔다, 내 송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이 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함도 없고 곤비함도 없으시다.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떡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또요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다.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피로감을 느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집을 나간 탕자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탕자 이야기에 보면 아들이 떠나고 나서 이 아버지는 떠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 아들을 기다려요. 이 아버지의 일상생활이고 일상이 뭐예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동부 밖에 가서 언제 돌아오나 그걸 지켜보고 있고, 이 아버지 나중에 돌아오죠.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오죠. 다 탕진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상고가 뭔데 거리가 멀어 저기 멀리서 오고 있어. 그런데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그게 아버지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피곤해서 너 안 보겠다, 혼비해서 너 안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자꾸 힘들게 만들면, 피곤하게 만들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얼굴을 들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기만 해도 29절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저한 자에게 낙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야, 너 이거 해라,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부사렐과 올리압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용도 주셔서 그 성막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더우면 그 더운 것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막 찌면 열돔이라 해서 지금 그 열 아래에서 우리가 있어요. 찌면 얼마나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줄 흘리면 힘들고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은데. 왜 그래요? 덥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혀 있어요. 기가 막혀 있어요. 기가 막히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 그대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30절 31절 말씀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어떤 힘을 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새 중에 가장 강한 날개를 가진 새가 독수리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예요. 집도 가장 높은 바위 틈에 가장 높은 산에 짓는
거기서 사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새 중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중의 왕인 독수리에게 주신 힘과 같아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면 기도조차 안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하지 않는 충격을 받으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성령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바라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음소리만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앙망하는 자,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사랑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요. 세계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엘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해리포터 이야기를 쓴 그런 작가예요. 해리포터를 완성해 놓고 이것을 출판해야 되니까, 그죠?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목표를 보여줍니다. 이거 좀 출판 좀 해라. 근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출판해 주겠어요?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판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책을 출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더니 이거는 출판할 가치가 없다. 이게 다른 출판사 갔어요. 다른 출판사 갔더니 또 다른 출판사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려 12번이나 찾아갔는데 출판사에서 계속 거절을.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했으면, 12번이나 거절당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는 내가 잘못 썼구나. 에이, 불태워버리자. 태워버리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엘 롤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출판사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그걸 출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허락을. 그래서 해리포터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고, 여러분, 해리포터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 집에도 해리포터가 있어요. 시리즈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영화도 막 크게 대박을, 요즘 나오는 대박을 치는 그런 영화도 그렇게 돼요. 또 이 책도 그렇게 많이 팔려서, 그래서 아주 갑부가 됐잖아요. 이 책 하나 써봐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요. 견디고, 그리고 참을 줄 알아요. 그래야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나려면, 나무 한 그루가 목재가 되고 제목이 되려면, 그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되려면, 심고 나면 그 이튿날 되죠. 아무리 적은 시간이 걸려도 50년, 100년 지나야 이게 목재가 되는 거야. 제목이 되는 거야. 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야. 그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세월의 온갖 풍상을 견뎌낼 때 풍상이라는 것이 바람하고 소리 상자를 쓰는 겁니다. 온갖 바람과 소리와 눈과 비와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그 추위와 또 더위와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몇 년을 견뎌내야 돼요? 50년, 100년을 견뎌내야, 그래야 그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방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신음소리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그런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 또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소리와 같은 부르짖음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